네, 김영환입니다.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룻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룻기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. 물론 다른 여인들도 나오는데요.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나오미고 또 한 명이 룻이라는 주인공이죠. 나오미를 생각할 때 우린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. 이생망, 이번 생에는 망했다.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인데요. 나오미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고요. 룻이라는 여인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. 왜냐하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다 남편을 잃어버렸죠. 너무 일찍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. 왜냐하면 고대에는 남편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생망,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말을 계속 되뇌었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풀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생축, 이번 생에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.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살아갔던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을 겁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나는 망했다. 나는 안 된다. 우리 교회는 안 된다. 우리 선교 기관은 안 된다. 우리 회사는 내가 경영하는 것은 안 된다.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애가 다 망한 것이 아니구나.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.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.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.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.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. 룻기가 쓰여진 시기는 언제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BC 1400에서 1500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. 룻기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?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. 먹을 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셨던 예배하던 그들이 공동체로 있던 고향을 떠나야 했죠.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. 여기 모압 땅은 사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의 땅입니다.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 얼마나 더 괴롭힘을 당하겠어요.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. 여기에 등장인물은 엘리멜렉, 그의 아내 나오미, 그리고 그 아들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.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해서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죠. 나오미는 그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. 인생은 비참하지만 그 이름은 즐거움 이렇게 불려진 거죠. 말로는 병약함이라는 뜻이고요. 기료는 낭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었죠. 유대 사람들이 모압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침략했던 민족 가운데 그 도시로 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. 타국에서 나그네로 정착하지 못하며 천대를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. 엘리멜렉은 왜 가족들을 데리고 이 모압으로 가서 거주했는가? 앞에서 살펴봤듯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타국으로 간 것이죠.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먹을 게 없고 어디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도 있죠. 그런데 더 여기서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렇게 말하는데요.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.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다 그랬는데 그 아들까지 죽게 되죠. 그리고 결국에 남는 것은 누가 남습니까?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되죠.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.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
남았더라. 여인들이 남았다.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여인들만 남았습니다. 얼마나 참 어렵고 앞이 깜깜했을까요? 남자들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하고 보호를 해줄 텐데 그 보호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.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어떻겠습니까? 우리도 마치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재력이 안 되고 또 내가 유명하지도 않고 내가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가 나의 삶에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생망, 나는 이 생에는 망했어 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을 겁니다. 아,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.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어.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어.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어. 이 상황은 어떻게 타게 될 수가 없어.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. 아마 나오미가 그러했을 거예요.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. 이때 얼마나 허망하고 마음이 어려웠을까요? 남편을 잃은 것을 넘어서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는 하나님 좀 견뎌낼 수 있는데 왜 이것까지 하나님이 건드십니까?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인 수술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. 여기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. 거기서 얼마나 천대를 받고 또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가운데서 살았을까요?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서 있는 것보다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오기를 원하셨죠. 그러한 과정 중에 나오미가 무엇인가 참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. 뭔가 먹을 것을 찾아갔지만 배부르게 먹지 못했죠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을 주시죠?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잠깐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나오미, 엘리멜렉, 그리고 말론과 기럧, 오르바와 룻, 다 그 땅에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.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?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?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옮기시려는 그 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.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. 그럴 때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,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.